그러니까 일단 제일 위에 보면은 음악 이전에 아시겠지만 미술, 건축, 아이들이 지금 제일 가깝게 느끼는 특별히 영화, 그죠? 영화. 그다음 문학 굉장히 중요하죠. 책. 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뭔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이 안에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음악은 음악, 미술은 미술, 그냥 그림으로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저자가 혹은 작자가 예술가가 뭔가를 표현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예술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일단은 그 사람이 보고 듣고 뭔가 느낀 거 그걸 표현한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모든 예술들이 특별히 자기 자신을 그거를 이제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제 드러내죠. 그래서 자기의 감정도 들어가고 자기의 뭐 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쇼스타코비치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의 그 혁명성, 예. 그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매너리스틱한 거 빠지지 않게 하려고 음악 자체가 굉장히 혁명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런 음악을 써요. 그래서 그런 의지들을 표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런 힘이 있고, 어쨌든 그 안에는 어떤 스토리를 넣기도 하고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음악을 쭉 듣는 사이에 우리는 뭐 사실 아무 생각도 안 하지만 옛날에 저희 아들이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떤 음악을 혼자 연주하더니 그 음악에서 스토리를 찾아냈어요. 근데 음악이 그 스토리하고 어찌나 잘 맞든지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집에 있었던 스토리를 음악하고 딱 붙였는데요. 잘 사랑하고 살다가 싸움이 났다가 얘가 소리 한번 꽥 지르고 제가 소리 한번 꽥 지르고 그러다가 나중에 화합하고 그걸 스토리를 딱 얘기하는데 음악이 참 잘 이어질 정도로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음악이 혹은 미술이 영화 특히 어떤 괴로움을 표현하는 부분에서는 아시겠지만 포악성, 잔인성, 그 다음에 그 피카소 같은 그림이 갖는 어떤 중요성이 있다면 그 안에 사람을 분절시키는 거로 인해서, 그러니까 큐비즘이라서 뒤쪽, 앞쪽, 옆쪽을 이제 앞쪽에다 이렇게 다 놓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분열을 표현할 때 참 좋아요. 근데 굉장히 이게 예술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예술은 멋있어로 끝나지 않고요.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같이 똑같은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해를 해요. 그다음에 파괴, 그렇죠? 예, 미술 자체가 어떤 파괴, 또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어떤 그런 것들도 표현하고, 그 음악을 듣다 보면은 뭐그 쉰버그 같은 사람이 20세기에 곡을 쓴 걸 보면은 그 아우슈비츠에서 있었던 그런 고통들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음악 안에서 표현하는데 그 음악을 듣다 보면은 그런 토널러티라고 하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없는 그 음악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고통을 과연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로 표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비움이라고 하는 토널러티를 없애서 굉장히 불협화음이라고 하는 거로만 100%가 있는데도 그 음악이 합리성을 그러니까 설득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개인의. 그래서 이런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부분에서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연주하는 곡 중에 하나가 핸델의 그 수상음악 있는 걸 이제 중국 오케스트라에서 약간 이렇게 리듀스된 거를 연주를 하는데 그 음악을 아이들이 연주할 때 되면 핸델이 그 왕을 맞으면서 연주했던 디다다 디디 하면은 굉장히 당당한 느낌이 생겨요.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우아하다든가 당당함, 고상함, 또 지금 뭐 웅장한 거, 또 어떤 질서.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이거를 사실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이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저는 괴로움을 표현하는 건 죄를 표현한 거다.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시편에서 보면은 아시겠지만 다윗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달라. 시편에서 보면 저 사람 좀 어떻게 저 대가 끊겨서 굉장히 그 저주의 말도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용납하시는 거거든요. 시편 표현에서 보면은 그런 것처럼 음악도 그런 걸 표현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죠. 뭐 본 거를 뭐 도대체 그리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죠.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는 무조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다. 또 그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 속에서는 뭐 기회가 되면은 우리가 음악을 같이 들을 수도 있지만 그냥 상상만 하세요. 드비스 음악 같은 걸 들으면 정말 참 아름답게 기존의 베이토벤이나 뭐 모차르트나 이런 사람들이 표현하지 않은 굉장히 아름다운 걸 표현했는데 그 사람의 삶과 그 시대에 그 사람이 있었던 그 환경을 보면은 이 사람이 갖는 어떤 독특한 이 사람이 굉장히 그 관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적인 표현이 뭐라 그럴까요? 그 묘한 표현들이 이 사람 안에 계속 흘러가고 고정박자가 없기 때문에 고정박자는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사람들을 굉장히 매너리스틱하게 만드는 그런 또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건 아름다운 거는 무조건 아름다운 걸 잘 표현했다고 그래서 그런 걸 전부 다 우리가 좋은 거 이렇게 또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죄성의 문제로 봤을 때 죄로 인해서 어떤 고통이 음악 안에서 표현되고 미술 안에서 표현되는 게 맞고 그래도 우리가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분이 그러한 분이시고 그분이 가지신 그 속성을 음악 안에 이제 표현하는 거죠. 미술이든 그것들이 아직도 그 빛을 발해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또 뭐를 음악에서 표현하냐면 아시겠지만 아까 아우슈비츠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것처럼 역사의 어떤 중요한 어떤 순간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있고요. 레퀴엠 이런 거 누가 죽었다 그럼 그런 걸 표현하는 거. 그다음에 월 레퀴엠 같은 브리튼 같은 곡은 전쟁을 고소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런 시대의 어떤 중요한 사건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시대 정신도 표현하고 또 뭐 아시겠죠?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런 문화들도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다음 종교적인 목적을 이제 가지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있어서 어느 종교나 공통적으로 음악이 꼭 들어가요. 그래서 이교도 문화에서 음악이 얼마나 잘 쓰여지고 있는지를 음악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칼미나 브라나라든가 그다음에 사실은 이런 무당들이 굿할 때 쓰이는 그 자진몰이까지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음악을 참 잘못 쓰긴 했지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막 고양시켜서 그런 뭐랄까 이렇게 신적인 그 신에 이렇게 그걸 뭐 한다고 그러죠? 신하고 이렇게 접해서 또 초혼하고 이런 과정 중에 보면 음악이 그렇게도 쓰여요.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목적으로도 쓰이고 또 종교적으로 쓰였던 목적이 쓰인 음악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게 이렇게 또 이렇게 돼가지고 또 우리 실생활에 이렇게 다 사실 들어와 있어요. 그걸 골라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음악이 그런 이렇게 역사적으로 많이 쓰여서 이제 좀 골라내야 될 필요성은 느끼죠. 그다음에 이제 요즘 최근 들어서 있는 거는 이제 음악 치료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뭐 다윗 같은 경우는 하프를 통해서 아시죠? 4월에 이런 그런 것도 귀신을 이렇게 물리치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영역들을 전부 다 포함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음악 영역에서의 세계관의 문제는 뭐냐면 잘 보면은 내 중심,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썼느냐, 혹은 이제 성경 중심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관점에서 보면은 이 음악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들을 잘 표현하고 무언가는 있어요. 넌 크리스천도 그걸 표현할 수 있고 비기독교적인 그런 환경에서도 굉장히 성서적인 음악이 나올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구별하는 쪽에서 제가 그냥 토픽을 하나 잡은 게 그냥 교회 음악을 건드리면서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가까이 있고 우리는 음악을 어떻게 듣고 내가 듣는 거하고 내 신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내 아이가 음악을 하고 내 아이가 음악을 뭔가를 결정하는 거 내 아이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 됐을 때 음악을 뭘 초이스할 거고 그거랑 저랑 그러니까 예술이랑 무슨 관계가 있고 그거랑 내 신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아까 그 아침에 그 말씀해 주신 게 제가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좀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음악이 괴로움도 표현하고 아름다움도 표현하는데 이 음악을 통해서 과연 음악으로 어떻게 왕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냐 참 먼 스토리 같아요.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을 어떻게 음악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아버지신 하나님 번위를 인정하는 거하고 음악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크신 하나님이 음악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성령님이 살아계실 건 더더욱이 음악하고는 관련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또 은혜와 성화의 문제하고는 음악이 더더욱이 뭐 약간의 역할은 하는 것 같지만 과연 진짜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게 정말 하나님을 이 안에서 정말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저기 오락 정도로 생각해도 되는지 음악을 대부분 뭐 현실적으로 보면 오락은 그러니까 음악은 좀 사실 아시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가면은 음악 미술 다 빠지는 거 그 정도로 중요하지 않은 과목으로 됐는데 교회 안에서 쓰여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하고 무관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건 한 7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는 자연 음향 환경하고 오염된 소리 환경 좀 구별해 드리고요. 두 번째, 교회 음악 환경을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고, 세 번째는 그 좋은 음악이 어린이들의 뇌와 학업에 미치는 영향을 나름대로 실험한 것들을 좀 모아봤고요. 제가 모은 건 아니고요. 남들이 모아놓은 거 제가 발췌했습니다. 그다음에 음악과 삶의 어떤 태도하고 관계. 예. 그다음에 다섯 번째 록 음악. 특별히 이런 거는 이제 드럼 위주로 된 CCM 음악, 그러니까 좀 심한 CCM이죠. 뭐 CCM이 다 나쁜 건 아니고요. 그런 거에 폐해. 그다음에 음악의 어떤 근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음악의 어떤 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음악 활동 많이 하잖아요. 뭐 태어나서부터요 죽는 순간까지 음악이 다 함께해요. 그래서 그런 음악하는 활동의 근거가 뭔가. 그래서 이제 결론들을 이제 몰아갈 거고요. 네,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저는 이게 200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육 환경을 아이들한테 만들어줄 때 어떤 게 가장 좋은 거고 또 어떤 게 가장 우리의 최선인가는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200년 전은 일단은 소리가 일단 새소리가 들리는 환경입니다. 이제 지금은 새소리도 시끄럽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 잡음이 끼면은 시끄럽죠, 아무래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소리가 울려서 그 울림이 클리어하게 들릴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근데 그 울림이라고 할 때 우리 걸 배음이 그 안에 충분히 있을 때 소리가 굉장히 듣기 좋아요. 어제 연주 들으셨죠? 그 소리를 어떤 지나가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이렇게 앞에서 들어보니까 그렇게 여기 가슴이 이렇게 전율하는지 처음이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CD나 이런 걸 들으면 이제 위에 있는 고주파랑 저주파를 다 잘라야지만 그 영향을 담기 때문에 그걸 다 넣을 수가 없어요. 이 레소넌트를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찌부러진 음향을 거기다 담다 보니까 소리를 들었을 때 감동도 없지만 이렇게 좀 피곤해져요, 귀가. 그래서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일단 울림, 배음, 레조넌트를 다 담을 수 있는 건 진짜 위열한 환경에서. 근데 그분이 그걸 너무 처음 들으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연의 소리가 그 들릴 수 있는 곳이면 좋겠어. 귀뚜라미 소리도 좀 옛날처럼 들리면 귀뚜라미 소리를 아이들이 그냥 뚜루루 이러지만 실은 뚜루루가 아니라 이렇게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 소리. 그 소리를 들을 줄 있어야 되는 환경. 그 다음에 말을 할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에서 딱 가서 말을 시작하면은 제가 교사를 할 때 옆에 있는 애들보다 내 목소리가 더 커야 돼요, 항상. 그러면 제 목소리보다 얘는 더 커야 되고, 그래서 와글와글 하다 보면은 내가 말하고도 그 말의 소리가 내 소리 귀에 안 들려서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사실 기억이 또 안 나서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소리도 잘 들려야 되겠죠. 예, 일단 아무 소리도 좀 없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요한 것들이 두렵다 이런 환경이 아니라 그게 사실 평안한 상태거든요. 그거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리로 말하면 이제 녹음을 했을 때 이렇게 아날로그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LP판 같은 거 들으면 덜 피곤해요, CD보다. 근데 현재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기계의 진동 소리, 자동차 소리, 우리가 막 얘기하다가 옆에서 트럭 한 대 멍 하고 지나가면 소리 다 사라지는 거 아시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 묻혀서 그런 환경에 저희가 있고, 버스 안에 이제 딱 타면 아시겠지만 트로트를 뭐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저 트로트를 무조건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새 소리, 옛날처럼 그 매미 소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안 들려요. 너무 시끄러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아시죠? 예, 데시벨 이게 자꾸 올라가는 거. 살아야 되니까 매미들도. 그다음에 디지털, 이렇게 축소된 소리를 녹음을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이제 디지털로 이제
녹음이 되니까. 그다음에 마이크 교회 가면은 이거 굉장히 좋은 문명에 이기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소리가 갖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마이크의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자연 음향 자체에 이렇게 익숙해지기가 어려운 환경이 아이한테 계속되는지 좀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그다음에 교회 음악 환경을 보면 일단 건물을 지을 때 옛날처럼 음향 자체를 물론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음향 자체를 음이 돌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반사하잖아요. 음이 그거를 담을 수 있는 건물을 짓지 않아요. 일단 사각형 구조를 짓고 마이크를 쓰는 거가 이제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그런 게 더 우선이고, 또 그 말을 해도 이걸 예수님이 강의하실 때 산상수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산을 뒤로, 그러니까 강에 있을 때도 이렇게 띄우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산의 어떤 공명 상태를 사용해서 그때 이런 거 없으니까 소리를, 자연 소리를 근데 굉장히 클리어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도 잘 지은 건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소리의 속도를 잘 계산해서 소리가 반사됐을 때 정말 좀 잡소리는 빠지고 또 소리가 내 귀에 정확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는 데서 연주를 할 때 가장 연주가 또 살아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소리 원리를 잘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교회 음악 환경으로 보면은 저는 찬송가가 단순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점점 단순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비음악적인 그런 상황이 굉장히 용인이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신미성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를 아름답다고 느끼는 부분에서 이렇게 장애를 일으킬 만큼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묵인을 하거나 또 무관심하거나 이제 그런 환경이 좀 다소 있고요. 특별히 보면 어른 예배는 그래도 괜찮은데 애들 예배는 거의 음악이 차라리 없으면 좋을 만큼 굉장히 열악해요. 제가 이렇게 교회들을 가보면. 그 다음에 드럼 위주의 그 리듬이 강조되는데 실은 리듬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리듬이라고 하는 특징이 뭐냐면 저번에 오실 때 교장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귀가 장애인 사람이 타악기 연주자로 날리는 어떤 한 분의 얘기를 했는데, 영국 분인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리듬이라는 거는 다른 거하고 달리 피지컬리 리스폰드를 해요. 육체적으로 리스폰드를 하기 때문에 리듬만 쓰고 알고 쓰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듬이 제일 빨리 받아들이는 게 몸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팀파니에다가 거기다 소리를 거기다 뭐 다른 위에서 아무거나 떵 쳐도 팀파니가 치지도 않은 팀파니가 거기에는 그 돌이 톨톨톨톨 뛰기도 하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스피커에서 팡 치면 스피커가 막 뛰어요. 거기 누가 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공기 진동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더더욱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리듬은 피지컬리, 육체적으로 더 많이. 그러니까 애들이 벌써 리듬이 나오면 벌써 흔들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리듬의 어떤 특징이에요, 만드신. 그거에 비하면 이제 선율하고 화음은, 특별히 선율은 굉장히 spiritually respond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그레고리안 챈트가 갖는 특징이 그거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가사에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선율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영어로 쭉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화음 같은 경우는 저희 소울, 이렇게 지정의로 리스폰드를 하니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집중 더 해야 되고 이제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음악이 너무 리듬 위주로 갔을 때 리듬을 안 쓴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화성과 선율의 과의 균형, 밸런스를 아이들이 뭐 경우에 따라서 몇 번은 깨진 음악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 아이가 5년, 10년, 20년 동안 그렇게 그 음악을 들었을 때 어떤 그런 열악한 교육 환경, 특별히 더 어린 나이에 그런 음악을 위주로 들었을 때는 너무 이미 시끄러운 걸 들었기 때문에 마치 단 음식을 열심히 먹어내더라도 좋은 음식 주면 맛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이 엄마가 생각을 그 안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아이가 지금 무슨 음악을 듣고 자라고 있고 하는 거를. 그다음 음악도 일종의 기능 음악도 있고 예술을 표현하는 음악도 있어요. 기능 음악도 예술성이 배제돼서는 안 되는데 너무 어떤 목적 위주,
예, 그러니까 뭐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어떤 잔치나 이게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때조차도 음악적인 어떤 그러니까 예술적인 음악을 쓰는 거랑 아니면은 너무 기능이 중요하다 보니까 예술성인 건 보통 배제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작곡시키고 아무한테나 연주시키고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음악의 어떤 그런 것들을 듣는 과정에서 아이가 이렇게 아름다움, 그러니까 뷰티네스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는 거. 그러니까 왜 appreciation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는 거, 느끼는 거. 그다음에 음악을 들었을 때 어떤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떤 왜 사람들 이렇게 경직됐다가 음악을 들으면 그런 풀 수 있는 유연함. 그다음에 어떤 음악 자체가 어느 정도 완전한지. 예, 뭐 여기 수학 선생님도 오셨는데 예, 우리가 라 그러면은 주파수로 1초에 440번 진동하는 소리를 라라고 하고 한 옥타브 위는 정확히 2배이기 때문에 880이고 한 옥타브 밑은 220이고 그러니까 우리 체내에서 나는 그 주파수하고 100 제가 200배로 기억하는데요. 그 위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 안에서의 어떤 마이크로 그 종의 월드죠. 마이크로 작은 세포가 내는 거는 제가 200인지 100인지 잊어버렸어요. 200배 위에 어떤 그 지금처럼 440배, 800에서 그 배 윗수, 그다음에 지구가 돌아가는 그 주파수는 우리 몸에서 나는 거에 뭐 20배인지 100배인지 잊어버렸는데 그 밑에 주파수.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는 그거가 다 소리가 있는데 우리 귀에 못 들을 뿐이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시 혹은 이제 들을 수 있는 영역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데시벨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조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음악적인 것들에 대해서 큰 거, 그러니까 매크로 월드나 마이크로 월드나 그 안에서 이제 사실 이 안에 하모니라고 하는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감지하는 와중에서 이렇게 조금 더 유연해지고 들으려고 하고 조금 더 이렇게 넓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음악 안에서 사실 살아 있어요. 그리고 음악 자체가 이거는 하나님 음악, 이거는 인간의 음악 과연 따로 있는가?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점점 제가 강의를 진행할수록 조금 더 자세히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 아까 얼핏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이 내 아이가 홈스쿨러라서 혹은 하나님 믿는 아이들은 뭐 MP3 들 듣겠지. 근데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MP3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신문에서 본 거는 요즘 애들이 이제 항상 귀에 꽂고 다니니까 그래서 한 10%에서 15%가 그 잔귀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굳이 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나와서 공기가 진동된 소리를 듣는 게 훨씬 귀가 망가지지 않아요. 그리고 MP3가 이 디지털로 녹음이 이제 됐을 때 위에 안에 다 잘라내고 화음도 잘 안 들려요. 멜로디만 들리거나 드럼 위주의 그러니까 리듬 위주의 음악은 리듬만 들리거나 좀 그래요. 그다음에 사운드도 이렇게 겉으로 나왔을 때는 화음 안의 성부 특히 바로크 같은 경우는 성부가 이렇게 레이어가 많거든요. 그것도 다 독립적이고. 그럼 그런 성부들이 MP3를 여기 안에서 때려서는 다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음악 자체가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잘라냈을 때는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고요한 소리는 애들이 듣기 싫어하고요. 지루해해요. 그러니까 그 공기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음향에 대해서 이거 지루해. 이건 내 스타일 아니야. 귀에 꽂고 흔들어오는 게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아이들이. 그래서 음악을 자기의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자기를 표현하는 이제 수단으로 바뀌는 거죠. 귀도 망가지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어쨌든 정상적인 거가 그 아이가 아름답고 편한 거로 어렸을 때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과연 고요한 이런 소리가 아이들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가? 이게 교육 환경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나냐면 교회에서 아이들이 집중을 안 한다는 이유로요. 이제는 더 이상 피아노 반주에서 하는 그런 음악 잘 안 써요. 아시겠지만 무슨 와와 큐캣스 이런 거 이렇게 들어보면은 다 띄우고 그다음에 소리 굉장히 증폭시키고 그거에 맞춰서 같이 뛰고 소리가 얼마나 큰지 어떨 땐 정말 귀가 아파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조용하게 설교를 하면 애들이 그 말이 안 들리죠. 이미 큰 소리를 이만큼 딱 넣어놨기 때문에 그다음 조용히 얘기할 때는 어우 지루해 벌써. 고요한 소리가 아이들이 익숙해야 돼요. 집중력이 과연 안 생기는 게 정상이냐? 그건 아니에요. 고요한 소리는 더 집중력이 생겨요. 그 다음에 그 엘리야 때도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지진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조용한 가운데 말씀하시거든요. 저희도 이제 성경을 아침에 보면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귀에다가 말씀하실 때 있는 거 아시죠? 예, 그 성경 말씀 자체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게 떠 있을 경우는 아이들이 그거 듣기 참 어렵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마이 스타일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이 자기 스타일을 이제 구하고 이제 음악은 이제 셀프 익스프레션 나를 표현하는 것들로 바뀌고 이러면은 이제 어유 야 사춘기 때는 아유 당연해 괜찮아 좀 지나면 나 물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용납해야 되는 시간과 그런 공간을 갑자기 이렇게 아이들을 푸시해서 정상, 약간 어려움을 겪는 자들 이렇게 옮겨올 수는 없어. 이미 문제가 이제 있는 애들은. 그러나 거역하는 문화 자체가 당연하거나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기초를 아이들이 어른 말들을 잘 들을 수 있는 조용한 환경,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피지컬리 아니면 감정적으로 너무 이렇게 그쪽이 강화되거나 그렇지 않은 환경, 어른들하고 조용히 얘기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또 뛰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균형을 맞추었을 때는 어떤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아이들이 폭력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거나. 네, 그다음 한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이제 실험을 좀 한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여기다 뭐 자세하게 적진 않았어요. 이게 너무 많은 걸 넣다 보니까 1982년인데 이게 꼭 이거 30년 전이네 이렇게 이해하시지 마시고. 이제 어느 대학에서 뭐 노스 텍사스라고 나오는데 어떤 졸업생 그룹을 놓고 단어 암기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아까 노래 잠깐 했던 이제 그 핸델의 수상 음악을 배경으로 이렇게 깔고 그다음에 단어를 암기를 했어요. 근데 그룹 2는 단어는 떠올리지 않고 이제 나중에 뭐 따로 외웠거나 그다음에 그룹 3은 단어만 듣게 하거나 뭐 당연히 누가 제일 잘 외웠을까요? 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이거를 실험으로 제가 한 건 아닌데 우리 큰딸이 엄마 내가 언제부터 공부가 잘 됐는지 알아? 그래서 글쎄요 언제부터 공부를 애가 언젠가부터는 한 2년을 거의 4, 5년 밀린 거를 확 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엄마 클래식 음악을 듣는데 걔가 규칙적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안 지치더래요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뇌가 굉장히 스티뮬레이트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규칙적인 박자가 규칙적인 박자는 일종의 레피티션이에요. 레피티션 반복. 근데 반복이 단순한 반복.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말의 특징은 3번 들으면 그다음에 안 들어요. 들리지도 않고. 그럼 이제 엄마는 떠들으세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자기 거 하고요. 특히 아이들 여러분 큰 소리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보면은 찬양 먼저 한다고 20분 동안 막 두드리고 애들을 거의 지금 이렇게 마비시킬 정도로 큰 소리를 하고 나서 그러면 애들이 그 사이에 큰 소리가 났으니까 집중할 것 같죠. 전부 다 이제 밑으로 다 메시지. 왜냐하면 마비되고 저기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그 시끄럽거든요. 아이들도 자기를 프로텍트하는 방법이에요. 그건 너무 시끄러우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큰 소리, 반복되는 소리. 그런데 이 음악은 그 안에요. 굉장히 예술적인 여러 요소가 들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들으면서 집중을 하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건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걸 집중하게 만들어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심장 비트가 규칙적이지만 규칙적이지 않지요?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우리 심장 박동도 심장이 2개라고 2박자인가요? 잘 들어보면 떡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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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궁. 3박자계래요. 그러니까 리듬 같은 거는 이제 뭐 걸을 때도 박자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심장 박동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이런 거가 이렇게 스티뮬레이트하게 하는 굉장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바이오 리듬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수상음악 같은 그런 데서 나온 특별히 바로크는 그런 특징이 좀 많아요.
그리고 스페이셜 템포럴 리즈닝은 아이들 왜 작은 애들 같은 경우는 동물 그림 3개 카드 이렇게 맞추고,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것도 맞추고 이제 그런 테스트에서 모차르트 음악을 들어준 그룹, 그다음에 릴렉세이션 뮤직이니까 편안한 그런 거 음악 들려준. 근데 음악이 없는 경우, 여기서 이제 대학생도 이 실험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IQ 스코어이 여기 보면 뭐 8점 내지 10점. 이 10점을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모차르트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이게 단순히 10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파생되는 효과는 더 많고요. 그다음 특별히 노래를 부르네, 컴퓨터를 그를 놀이로 주네, 그다음에 자유놀이 취약전 아동이랑 또 피아노를 치네 6개월간. 그랬을 때 뭐 이거 IQ 지금 거의 50%에 육박되는, 그래서 피아노 친 아이들이 가장 그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미술을 하는 경우는 이 오감을 다 쓰진 않아요. 그죠? 눈, 그다음에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쓴다면은 피아노 같은 경우는 보죠, 들어야 되죠, 그다음에 쳐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오감을 거의 다 몸도 쓰고, 그래서 다 쓰는 그런, 그러니까 이 5 센소리얼 시스템을 다 써요. 그래서 구조상 보면은 제일 많이 이렇게 스티뮬레이트, 강화가 되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머리도 좋아져요. 보면은 다 피아노 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다음에 동식물의 경우를 봤는데, 식물의 경우는 클래식을 들은 그 식물들이 열매가 많이, 이거는 뭐 이미 다 알려진 것들이고요. 록 음악, 심한 타악기를 들은 그런 식물들은 등을 이렇게 돌려요. 식물이 그 음악이 파동이 있으니까 공기를 진동시켜서 걔한테 전달되죠. 그리고 많은 수가 구부러지고 휘고 그래갖고 이제 많이 죽었어요. 누렇게 뜨고 성장 저해가 일어났고 결국 죽었죠. 그 다음에 그 동물들 실험을 봤더니 실험을 하는데 스트라우스 월츠를 들은 쥐들의 이제 뇌를 회부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 근데 그 뇌가 이렇게 뉴런 아시죠? 신경 시냅시스가 자라나서 이게 굉장히 이게 일률적으로 자라난 거에 비하면 방향성이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그런 쥐들을 해부했을 때는 이 뉴런이 거의 이렇게 미친 듯이 어디를 갈지 몰라서 막 이렇게 헤매는 그런 쉐입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 disordered function이라는 거는 왜 정신병을 앓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케이스가 많대요. 그래서 자기 삶과 집을 정리만 해도 많이 이렇게 제정신으로 돌아올 정도로 뭔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케이스. 그다음에 생후 60일 동안 모차르트 음악을 들은 쥐, 근데 그 미로를 통과할 때 보면 뭐 2배 이상 빨랐고요. 그다음에 미니멀리스트의 반복적인 음악을 들은 케이스는, 미니멀리스트 음악에서 그 20세기 왔을 때 굉장히 한 그 유행을 만들었던 단체도 있고 음악 그 작곡인데요. 예를 들면은 한 2-3마디 곡을 2-3마디 음을 그리고 곱하기 27, 또 한 3마디 쓰고 곱하기 15, 또 한 4마디 하고 곱하기 35. 그 음악 동안 그렇게 반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 계속 똑같은 음악이 20분, 30분 나와요. 들으면 미칠 것 같아요. 근데 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운드니까, 유행이니까. 근데 그 음악을 들었던 쥐들이 길을 잃어요. 똑같이 음악하고 똑같이 밥을 못 찾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 헤비 메탈을 들은 쥐, 거기다가 꽝꽝 엄청 때리겠죠. 그 쥐들이 서로 물어뜯고 죽이고 해갖고 실험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또 했는데 결국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과연 이게 인간하고는 무관한 것일까? 뭐 실험을 아마 계속 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게 뭐 관련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근데 과연 우리의 어떤 신경적인 어떤 반응들 있죠. 이런 것들하고 소리, 시끄러운 소리가 주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 밑에 보면은 제가 도표를 간신히 붙여놨는데 도와주셔서
좌측에 있는 도표를 보면은 그 가운데 있는 거가, 그러니까 왜 도표가 그 그래프가 하나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그런 거 있죠. 그랬을 때 아래로 많이 내려간 거가 그게 하드락을 들은 쥐예요. 미로를 찾아가는 시간인데 걔는 마이너스예요. 못 찾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래식을 들은 쥐가 제일 빨리 찾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50년대, 70년대, 90년대가 그 사이에 껴있는데 90년대로 올수록 음악이 좀 참해지는 거 아시죠? 예, 그런 음악을 들은 쥐들이 조금 더 길을 못 찾아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컨트리 음악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컨트롤드 음악이라고 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쓰여진 곡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들었을 때도 그거보다는 잘 찾아가고, 그러니까 미로를 빠져나서 먹는 걸 찾으러 가는 시간이 클래식 그 들은 쥐가 훨씬 빨랐어요. 그래서 도표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가운데 타임이고 위로 갈수록 faster, 아래로 갈수록 slower, 예, 걸린 시간입니다. 여러 종류의 음악과 이제 삶의 태도가 관계가 있다는 건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은 클래식만 듣습니까? 내 아이가 이루마 피아노고 그렇게 멜랑콜리하고 아름답고 참 슬퍼서 우아하고 좋게 하고 이런 음악은 들으면 안 됩니까? 그 다음에 그럼 리듬 음악은 절대로 들려주면 안 됩니까? 아니 그럼 아프리카 사람들은 평생 아프리카 리듬 멋지잖아요. 뭐 그런 거는 안 됩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 탱고나 이런 음악을 들으면은 뭔가 세큘러한 세속적인 그런 냄새가 풍기니까 그런 음악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싹 잘라내야 됩니까? 이제 이런 것들, 음악에 대한 이해. 일단 보면은 클래식 음악을 들었을 때 보면은 일단 적개심, 왜 아이들 보면 분노들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매일매일 분노랑 부딪히죠. 그다음 피로, fatigue라고 하는 그 피로감. 그다음에 여기서 fatigue는 단순히 tired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fatigue는 아주 정말 중노동, 예, 임신 뭐 이 정도 하여튼 이렇게 지쳤을 때, 예, 삶에 지쳤을 때 이런 fatigue. 그다음에 슬픈 그 아시죠? 왜 사람이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은 끝도 없는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슬픔들. 그다음에 매일매일 텐션 속에서 긴장 속에서 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클래식이 제일 많이 감소를 해요. 일단. 근데 여러분 아세요? 아이들이 슬픈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또 듣고 그쪽으로 빠져서 사실은 그 새디스트들이 그걸 좋아해요. 그 안에서 인조이하고요. 그러니까 벌써 그거를 자기가 조절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건강하진 않은 거예요. 그다음에 락 음악은 지금처럼 적개심, 피로, 슬픔, 긴장 급격히 증가해요. 처음에는 뭔가 스티뮬레이트 돼서 기분 좋은 것 같은데 이 음악을 계속 들으면 네, 중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건강한 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중독증이 있어요. 그 안에서 못 나오는 거죠. 근데 뉴 에이지 음악 들으면 요즘에도 애들 저한테 질문해요. 선생님 저 이루마 소리 너무 좋아하는데 아우 나 이거 너무 좋은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루마 소리가 저도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요 그 음악을 쳐요. 왜냐면 쉬고 싶을 때 쳐요. 근데 이 음악이 적개심, 긴장은 풀어주는데 계속 들으면서 피로와 슬픔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거죠. 이루마 음악 치지 마, 듣지 마 이게 아니라 균형이에요. 내가 슬플 때는 슬픈 음악이 맞지요. 내가 슬픈데 거기다가 기쁜 음악을 꼭 들어야 되느냐 그런 식의 단순한 게 아니라 내가 음악을 초이스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슬픈데 슬픈 대로 계속 놔두고 또 늘어지고 누워있게 만들 이런 거를 도와주는 음악을 계속 듣는 게 맞느냐 나와야죠. 그 안에서 뭐 때로는 좀 들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한 번 들으면 안 되고 두 번 들으면 안 돼. 요때만 들어야 돼. 이런 거보다는 평생을 두고 봤을 때 아이가 자기가 건강한 음악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이렇게 멘트를 조금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록 음악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록 음악은요 돌진하는 박자 갖다 박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반복적이에요. 여러분 음악 들었을 때 지루한 음악 있죠? 정말 저 음악 듣기 싫다. 대부분 음악적인 그 안에 스트럭처가 건강하지 않고 반복적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저희가 찬양할 때 보면 음악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감정이 풀릴 때까지 과연 그렇게 해서 감정이 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반복적인 거는 생각을 멈추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안 해도 되니까 또 큰 볼륨. 그러니까 이게 마비 증상이 좀 생기고요. 근데 이렇게 소리가 시끄러운 데서 오는 거가 이제 CCM도 다소 그런 경향이 요즘엔 있고, 왜냐면 드럼이 좀 지배적이니까. 그다음에 게임 음악, 애들이 게임 음악 할 때 게임 음악이 딱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반복적이면서 굉장히 폭력적이고요. 그래서 막 이 주체를 못하는 거죠. 이 끓는 피를 아이들이.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홈스쿨 아이들은 아무래도 좀 덜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요번에 진짜 이렇게 강의를 한 분 모셔오고 싶었던 분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 게임에 중독된 애들, 중고등학생들 퍼센트를 이렇게 냈는데 거의 8, 90%예요. 그 컴퓨터에 거의 미치다시피. 그래서 이게 책상을 뚫어서 자기 전화를 사용해서 그 시간에도 게임을 할 정도로 그렇게 애딕션이 일어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 아이를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음악을 사용하는 이거 이전에 이게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음악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좀 마비 증상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남의 말, 어떤 책 읽었을 때 경청 못해요. 경청이라는 건 귀로만 여는 게 아니라 그거 어떤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귀를 열고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일단 경청을 못해요. 그런 애들의 특징이. 그러니까 계속 어디론가 떠 있죠. 이렇게 빨리 안 끝나나? 그 다음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경청하는 능력은 어디로 가냐면 공부할 때 집중력으로 나와요. 건강한 걸 봤을 때 그거를 더 잡고 싶은 능력이거든요. 집중력이. 근데 저희가 공부를 시켜보면은 집중력보다 더 필요한 거는 몰입 상태거든요. 몇 시간이 지나는지 몰라요.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정도의 집중력이 나오려면 이런 것들이 환경이 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음악이 주는 어떤 이런 뭐 공격성이 유발하고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우측에 그 하드락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랬었어요. 음악, 미술, 문화, 영화, 특별히 책 이런 거 다 거기서 주는 게 이제 안티 인텔렉츄얼이라고 그래서 비지성, 비이성.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가요. 멀쩡한 정신으로 공부를 해도 다 못해요. 아시겠지만 한 전공도 다 못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올돌리하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지식이 또 지혜가 그 안에 지혜가 넘치는 거죠. 지식도 어마어마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연관을 했을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이 음악의 그 강한 매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슉 잘 빠져요. 근데 이런 비지성은 마술적인 거, 초자연, 그 다음에 강박적인 미신, 우상, 파괴력, 그러니까 폭력, 반사회적인 거. 그래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비지각으로 연결하는데 그 역할이 엄청나죠. 참 잘해요 그거 하드락이. 근데 이게 결국에 가서는 이런 미신 우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에 반드시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드락 하는데 그 책들을 보면은요, 마약, 그림을 자기 얼굴에다 그리는데 거의 짐승처럼 그리고 피어싱 엄청 다 온몸에다 다 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 일어나고요, 성적으로 엄청 문란하고요, 예, 가시화되고 그걸 정상으로 생각하고요. 문제가 그분들한테는 이미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는 안 가겠지. 근데 참 중간중간에서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누려요. 이렇게 발가락 하나 닮아가지고 거기 좀 갔다가 또 놀러 갔다 오고. 문제는 그거죠. 하나님한테 전폭적으로 마음을 드릴 수 없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드리지 않은 거가 사실은 다 못 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음악이 굉장히 파워풀해요. 다른 어떤 문자화된 메시지보다 음악은 글도 없고요, 말도 없는데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다 음악을 듣고 살기 때문에. 이제 음악의 근원에 대해서 한번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좀 찾아보겠는데요. 음악의 근원은 소리입니다. 소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소리로 하셨고요. 말을
하셨을 때 자연히 그거에 대해서 리스판드를 하는 거예요. 응답 그 소리에. 소리 자체가 이제 소리의 원리를 보면은 거기 약간 그 소리 원리 음악의 요소 그거를 줄줄이 말씀드릴게요. 소리의 그 원리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공기 진동이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이렇게 딱 난다. 그러면 제 손하고 얘하고 부딪혀서 마찰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는 거는 이제 공기를 진동해서 고막까지 이제 전달되는 그런 공기를 진동한 공기를 사용하니까 달에서는 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물론 어디에 다른 별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가 이 소리를 딱 들으면 이거는 소리로 그러니까 소리지만 음으로 느끼지 않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규칙적으로 진동을 하면은 그게 보통 음으로 느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40번 진동하면 라라고 느끼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보통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 큰 호수에 돌이 하나 딱 떨어져서 혹은 뭐 지하수 같은데 딱 떨어지면 소리가 땅땅 소리가 나잖아요. 걔가 어떤 막히는 돌이나 벽이 없으면 규칙적으로 음파, 그죠? 물의 파동을 가지면서 규칙적으로 흩어가기 때문에 거기서도 일정한 높이가 나오는데 공기도 규칙적으로 진동할 때 그런 식으로 440일 때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를 음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피치가 없는 소리를 그냥 소음이라고 합니다. 소음. 근데 음악에서 보면 타악기는 소음을 쓰고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이나 첼로 이런 것들은 음향을 사용하는 악기예요. 그럼 소음이 다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악에서 보면은 음향이 있는 악기들을 뭐 70% 쓸 거냐, 40% 쓸 거냐 그러면 타악기 앙상블도 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쪽에 이런 일종의 균형감입니다. 음악은. 그다음에 음악은 특별히 화음, 리듬, 선율의 질서 있는 결합이에요. 거기 보면 리듬이라는 게 나오는데 영어로 제가 이렇게 써놨죠. 리듬은 일종 어떤 템포 안에서 박자가 빠르기가 모데라토다. 그러면은 1분이 60초니까 60 말고 60초 안에 120번을 두드려라 그러면 빠르기가 120이 되는 거고 주어진 시간 갖고 하는데 결국은 지구가 돌아가는 거를 그래서 우측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리듬의 기초가 써 있고요. 좌측에는 음악적인 거기서 찾아낸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temporal sequential aspect니까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자기를 돌 때 태양을 돌 때 365일 자기 혼자 돌 때 자전할 때 그거를 뭐 누군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저기 배 교수님 계신데 하여튼 24시간으로 나눴어요. 그걸 24시간을 나눈 걸 1시간 그중에 그거를 60으로 나눠서 60초로 해가지고 그 정해진 템포 안에 그 안에 리듬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정한 빠르기 안에 리듬을 딴따라를 할 거냐 따다단 이거를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그 리듬의 요소가 지금 음악에서 어떻게 우주에 있는 그 전체 돌아가는 데서 리듬이 정해지는 거니까 리듬의 기초는 하나님이 놓으신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장박동에서 나오는 3박자 계열 언어에서 나오는 언어가 갖는 박자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라틴어는 다 3박자 계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리사이트 할 때 옛날에 레시테이션 톤이라고 해서 쌈, 시편 그 낭송음 같은 경우는 그거 자체가 3박자 계열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갖는 언어 리듬 때문에 그렇고 또 걷는 템포는요. 자기가 뭐 지치면은 안단테노든 아다지오지만 뛰어가면은 비바체일 수도 있고 자기 템포를 그런 템포가 어떤 이렇게 가진 이미 있는 데서 만들어진다는 거하고 선율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각 피치가 이제 frequency라고 해서 몇 번 진동하느냐에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진동하는 거는 음이 올라가고 띠 내려가는 거는 이제 low frequency라서 이제 주파수가 좀 낮고요. 그다음 그러니까 frequency라는 건 얼마만큼 진동하느냐입니다. 그다음에 강약은 여기 보면 볼륨 앰플리튜드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천둥 꽝 치면은 폴테 시시시시시 뭐 새소리가 울면은 피아니 시시시시시 뭐 이미 그걸 이미 자연에다 있는 거예요. 음색이라고 하는 거는 톤 칼라라고 하는 거는 나무로 연주하면은 나무 소리, woodwind, 그다음에 brasswind, 그 관악기 금관으로 하면 거기서 톤 칼라가 이미 악기 자체에서 결정돼요. 악기 재료에 관악기, 현악기 다 마찬가지예요. 현의 나무에 같은 어떤 울림을 가질 거나 이런 거. 그래서
우측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원재료고요. 좌측은 그걸 가지고 인간이 활동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이미 있는 걸 가지고 재창조, 제2의 창조를 해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고요. 우리는 인간됨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술을 활동을 한다는 건 이미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인간성에 대한 리스판드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죄로 인해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창세기 보면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시죠? 이게 음악에도 영향을 미쳐서 음악 자체가 진부하고 지루할 수 있고요. 조잡할 수 있어요. 이걸 구별하면 참 좋겠죠. 그 다음에 선율 화성이 맞지 않는 거, 음악이 너무 반복적인 거, 가사 구조 너무 비논리적이고 현혹적이고 거칠해. 음악이 왜 이렇게 뻥튀기냐 이런 거. 예, 조작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쇼스타코비치 같은 경우 그런 음악 쓰기 싫어도 정부가 원하니까 쓰는 경우 있다고요. 그래도 그 사람이 워낙 천재다 보니까 음악이 멋있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 죄로 인한 결과 중에 두 번째, 제가 그 위에서 빼먹었는데 고전 음악 다 좋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부터 고전 음악만 해야 되겠네. 그렇지가 않고요. 모차르트도 그때 보면은 플리마우스라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어떤 그 안에 어떤 그 정신들이 들어가는데요. 음악이 자체가 고전 음악마도 질서는 있지만 그 안에 매너리즘, 계몽 철학의 어떤 합리성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뭔가를 표현하고 있어요. 다 좋아, 다 나빠 이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죄로 인한 결과 아까 제가 좀 먼저 지나가는데 두 번째 보면은 우리의 이해가 타락을 해서 이런 거죠. 입시용으로 바뀌는 거 음악이 기능적으로 제한되는 거. 관점이 너무 높은 경우는 예술가를 너무 숭배하고 그다음에 우상화하고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고 이런 것들. 죄로 인한 결과 세 번째. 이게 음악이 어떤 음악이 좋은지 그 감지하는 능력이 이제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신미성이 이제 그걸 구별이 못하다 보니까 신미성이 뭐 적거나 없어지거나 하는데 음악 안에 들어있는 탁월함, 고상함, 정교함 이런 것들이 자연 만물에서도 감식이 되고 그것들이 이제 음악 안에서도 나오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적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기독교 음악, 기독교인이 만든 음악이 기독교적이다. 비기독교인이 만든 거는 비음악이다. 쓰지 말자. 이렇게 극단적인 것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작곡했기 때문에 그게 더 성서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비음악적인 거는 사실은 네, 건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기독교적이라는 이 부분에는 음악성인 부분을 뺄 수는 없어요. 마치 아주 아티스트가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신앙이 좋다는 이유로 그거가 좋은 값어치가 매겨질 수 없는 것처럼. 그다음에 죄로 인한 그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악적 능력이 있거든요. 이거를 안 쓰는 거죠. 내 아이 뭐 음악 별로 관련 없는 앤데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언어랑 비슷해서 빨리 배울 수 있어요. 그 다음 죄로 인한 결과 네 번째, 이것들을 타인에게 과시하고 지위 입증용으로 쓰는 거. 그 다음에 너무 파괴적으로 아까처럼 MP3 잘못 써서 청력이 망가지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건 참 안 좋은데 음악을 신성시하다 보니까 음악인 우상화한다든가 음악을 돈하고 결부시켜서 너무 그쪽으로 간 거. 이게 굉장히 요즘에 음악이 큰 사업이에요. 이 부분도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음악 활동의 근거가 뭐냐면 여기서 여태까지 계속 12장, 로마서 12장 1, 2절에 나온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음악에서도 이 영역이 중요해요. 창조된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태양도 그렇고 우리가 제2 창조를 하는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만약에 선함이 있다면 그분이 선한 거고 그분이 여러 가지 그분의 또 선함입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움도 그분 거고 또 그분이 만든 여러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우리가 어프리시에이트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식으로 논리로 합리적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유지하시고요. 말씀으로 인격으로 충만하게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자연에 있고 그 자연을 음악으로 표현했을 때도 똑같이 드러나요. 모든 과목들은
또 음악도 그 지식으로 충만해 있어요. 제대로 된 음악은.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또 놀라고 즐거워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교회 음악이라고 해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작곡했다고 그래서 그걸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려라. 그렇죠? 그런 명령이 있잖아요. 맨데이시라고 하는 명령은 음악 안에서도 이제 확장돼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 조금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음악을 누리는 거하고 신앙생활이 과연 별개의 문제일까? 그 다음에 음악의 영역을 과연 세큘러하고 세이크리다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세속적인 거, 이건 성스러운 거, 이걸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사실은 아침에 그때 플라톤의 이원론 그거 잠깐 말씀해서 저도 굉장히 기뻤는데 신앙은 굉장히 하나님 거고 음악은 그거보다는 저 밑에 있는 약간 세큘러하면서 물질적인 거면서 뭐 이렇게 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또 거꾸로 이게 굉장히 이렇게 숭상되는 이 양쪽 케이스가 다 우리가 이렇게 배척해야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예술은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한다고 보통 말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아이들한테는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 말해줘야 되고 뭐 본질이 아니라 그게 어떤 나를 충족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해줘야 되고 그게 죄라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와 사회의 문제점은 이런 표현을 써요. 음악이란 나를 표현하는 수단,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결정하고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창조의 선물들을 누릴 수 없다. 교회와 사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음악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된 그분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시대가 음악은 이렇게 좀 축소시키고 또 왜곡시키기도 해요. 음악은 오락용으로 좀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입시에서 빠져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음악 안에서 많은 치료 부분도 있고 누리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누리는 부분 아마도 지금 여기서 아름답게 찬양하는 거는 저희가 아마 하늘나라 가서도 그대로 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그 부모의 의무가 아이들을 음악은 액티비티용이야 이렇게 축소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충분히 누려도 공부 손해 안 봅니다. 그 다음에 오용되거나 축소된 음악의 세계에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분별함으로 축소된 음악의 세계를 구별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만이 우리 영역이 아니라 이런 음악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도 그 환경도 우리가 이렇게 손을 벌려서 아이들을 돕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이제 확장해야죠. 이게 저희의 어떤 책임 부분이고 그다음에 예술이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아름다움, 선함, 사랑, 완전함 이런 걸 배우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조가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다스려라, 충만해라 얘기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창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애들이 연주할 때 또 심지어 곡 쓸 때 굉장히 만족해요. 종교란 이름으로 비음악적인 환경이 용인돼서는 안 되고 또 아이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구원 이후에 창조된 그런 창조의 회복된 삶의 어떤 확장 음악이요. 그다음에 음악을 통한 인본적인 유사, 종교적 체험, 지혜, 초월적인 경험, 도덕적 통찰력으로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 소유물임을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 전달되는 것들을 느끼고 그분이 이 만드신 분이 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그분께 올려드리고 대부분 사람들이요 음악을 만들면 자기 거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해지고 자기를 드러나고 자기 이름을 냅니다. 근데 우리는 음악을 누릴수록 심지어 수학을 잘하게 되면은 수학자들도 그랬다고 그래요. 이거 내가 만들었으니까 자기의 무호성을 주장하고 수학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주장하지만 아마도 수학의 원리를 발견할수록 그 만드신 그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올려드리고 나는 발견한 사람으로서 되려 겸손한 자리에 가야 되는 것처럼 음악도 똑같더라고요. 내가 갖는 만들어낸 이런 수학의 세계가 음악의 세계가 할수록 아름다움을 느낄수록 그게 그분이 이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 인본주의자 말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음악이 인간의 삶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거든요.
그 창조성을 막는다 그러고 이거가 바로 사탄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성이 제한되지 않아요. 그분께 정확하게 소유권 올려드리고 저희가 그 안에서도 충분히 그 다음에 그 안에 디깅해야 될 영역이 무궁무진합니다. 마치 하나님도 지금 계속 창조를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또 세세무궁토록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시간이 조금 다 됐지만 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질문을 좀 받고 싶고, 아쉬운 거는 아이들을 구체적으로 음악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할 시간이 좀 없어서 아쉬운데, 필요하면은 제가 거기 자료를 참고 목록을 놔뒀어요. 이런 책들을 좀 구입해서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 네, 뭐 조금 도움이 되신다면은 아이들 오케스트라에도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런 기회를 좀 주세요. 시간이 걸립니다, 배우는데.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음악적인 연주를 들으면서 오는 전율과 성령님이 주시는 전율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구별하지 말아요. 예,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 자체가 그분의 선물이에요. 다만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그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아까 창조 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 이틀 사흘 눈에 보이는 피지컬한 것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아름다움이라는 거, 선함, 고상함, 소리 안 보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많은 가치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표현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만발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을 위한 아름다움과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움이 따로 있나요? 그 꽃 자체가 지금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아름다움 자체를 그 사람이 모르고 노래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걸 갖고 이렇게 하면서 이중적으로 내 거를 싹 넣을 수는 있지만, 아름다움을 자꾸 appreciate 한다는 거, 그거를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느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건강한 상태라고 생각해, 나는. 그리고 그거를 누리면서 저분은 몰라도 저 곡을 만들어준 저 작곡가, 그걸 훌륭하게 연주해주는 저 연주자한테 감사하고, 혹시 저분이 모르고 연주했으면 저분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는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마이크를 좀 드릴까요? 저희 아이가 한 13살인데 작곡을 지가 해요. 근데 이거를 몇 살 때부터 이거를 형식을 좀 가르쳐야 되는지, 아니면 얘가 정말 폭넓은 자기 표현을 위해서 주변에 여러 것들이 무르익어서 아름다운 작곡할 때도 기다려서 해야 돼. 저는 무례한이라서. 근데 저희 피아노 선생님의 경우는 얘가 이렇게 뭐 바다라든지 뭐 이렇게 받고 싶을 때라든지 그런 거를 작곡해 가면은 이거는 무슨 식이고 이거는 모차르트식, 이거는 베토벤식 막 이런데, 저는 무례한으로서 이런 어떤 틀을 가리키는 게 얘한테 혹시 얘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언제 얘가 제대로 된 형식을 배워서 더 멋있는 작곡을 해야 되는 건지. 네, 간단하게 말하면 언제 작곡을 가르쳐서 작곡을 제대로 가르칠 거냐, 아니면 그 폼을 언제 가르칠 거냐, 이런 건데요. 잠깐 동안 그걸 어떻게 좀 쉽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 아세요? 좋은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을 보면은 비슷하게 써요. 근데 좋은 책을 많이 읽지 않은 상태에서 폼을 먼저 가져와 갖고 쓴다라는 게 비슷하게 쓰지만 그 안에 그런 문학성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안 들어간다고 봐요. 하나님이 엄마한테 뭔가를 배울 수 있는 환경 주듯이 이미테이트 하면서 일단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만약에 작곡한다면은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는 굉장히 감사한 거고, 아이들한테 좋은 음악, 건강한 음악,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잘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곡을 고를 때 가능하면 오리지널 곡을 써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클래시컬한 그 오리지널을 가져다 쓰는 게 되게, 얘는 어려서 그렇게 어려운 음악 그걸 다 들을 수 있을까요? 애들이 더 잘 들어요. 그래서 현대 음악 그러면 담을 쌓고 안 두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건강한 음악을, 우리는 지금 사실 음악 듣는 게 18세기, 19세기밖에 안 듣거든요. 음악이 어디부터냐? 12세기, 13세기부터 21세기까지 다 있어요. 기회가 좀 없을 뿐이지. 그래서 골고루 다 들려주시고요. 많이 듣는 애들은 그거를 어프리시에이트 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 다음에 아이가 그거를 갖게 되는 그 과정에서 이게
몸에 이게 운동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시죠? 몸의 운동은 이미 10살 넘으면 잘 못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뭐 아주 그 거친 건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연하처럼 뭐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거의 뭐 악기도 아시겠지만 5살, 6살, 7살 때 시작한 거랑 15살에 시작하면 아무리 뛰어도 안 됩니다. 그때는 이미. 그러니까 악기를 미리 좀 가르쳐서 그 기간을 들은 거하고 몸이 같이 이제 협응을 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기회가 많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음악 듣는 기간과 이 프랙티스 기간, 그러니까 이 드릴이죠. 드릴 기간이 같이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조성돼야 됩니다. 찾아보시면 많이는 있는데요.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볼 때는 싼 게 비짓떨 때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아무래도 제대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을 그런 거 이렇게 오케스트라 같은 기회가 주어지고 합창의 기회. 교회에서 음악을 안 해주면 집에서 사성부로 이렇게 가족 예배를 통해서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 노래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 주시고 또 배움의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아이가 준비가 돼야지 아이가 아닌 상태에서 아무리 줘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아이가 또 음악성이 있는지 한 10%에서 15%가 음악적인 아이고 그 중에 한 0.3%가 한 천재, 영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 아이가 아닌지 긴지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만 이게 언어랑 같아서 많이 주는 만큼 많이 어느 정도까지 다 잘할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 질문하셨죠? 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